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유목민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정착민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정착민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그 정착민으로 사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또 신앙을 바라보고 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 사단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많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을까요? 요한. 요한. 네, 그것도 좋은 답변이십니다. 또요, 다른. 베드로. 네, 베드로. 네, 사실 제가 원하던 답은 요한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입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지요. 네, 실제로 야고보지요. 그러나 이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베드로가 가장 많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분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가 누구냐? 네. 지금 교회를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라피더모스라는 이 외국에 사는, 그러니까 외국에 머무는 임시 거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머무는 사람으로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즉각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바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요, 즉각적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베드로는 계속해서요,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나그네와 같은 행인 같은 사람들, 우리는 바로 나그네와 같은 행인이라고 또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마 베드로는 제 생각에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은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 표현이 전혀 저희들에게 낯선 표현이 되면 사실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이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신 분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인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청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영적 우리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고백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나그네의 영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이 나그네의 영성은 필수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지금 희년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착민으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정착민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정착민처럼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정착민처럼 사역하는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정착민처럼 살면서 사역하며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성을 잘 알았더니요, 우리 다윗이 있었습니다. 왕국에 살았으면서도요. 그 왕국에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다윗도요.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자, 이 다윗도요. 이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절 12절에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울부짖을 때 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는 잠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니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 그렇습니다. 왕국에 살더니요. 이 다윗조차도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요. 제가 이제 구약을 놓고 보면은요. 구약의 가장 큰 싸움은 야훼 vs 바알입니다. 야훼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야훼와 바알이 싸운 싸움이에요. 이거를요. 문화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유목문화 vs 정착문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유목민처럼 부르셨습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살았지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이미 그런 모든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요. 이삭은 이제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역시 야곱 역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 영성이 그대로 흘러가서요. 다윗까지 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성인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좋아하셨느냐. 유목민처럼 나그네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했던 것을 즐거워했던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을 지키기 원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의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자,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지금 너희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에서 거처하고 살았던 그때가 좋았어. 나는 그때가 좋아. 그래서 항상 너희들과 그렇게 다니기 원하는데 왜 나를 성전이라는 곳에 가두려고 하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에게 그런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아신 하나님,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허락을 하시지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유목민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니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착민으로 살던 아브라함을 유목민으로 불렀습니다. 떠나라 말씀하시고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그 나라를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모든 배경을 떠나라.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남으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내 죄성을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버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유목민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나그네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절대로 정착 문화가 아닙니다. 유목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요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여행하며 너희에게 영성을 형성했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따르는지를 형성해 왔는데 그 영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정착 문화권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은 이제 그 정착 문화권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하고 없애는 일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분명하게 출애굽기 신명기 여러 구절에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금 드디어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정착민으로 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농경문화권에 살고 있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농경문화권에 살면서, 정착문화권에 살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까? 그 바알을 섬길까? 그래서 그것이 저들의 올무가 되어서 이제 저들이 더 이상 자신의 땅에서 정착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것이 올무가 될까 봐,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정착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정착 문화의, 농경 문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라.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그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두 명의 신을 섬겼습니다. 먼저는 이 농경 문화의 남자 신인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주인,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바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알의 영향을 받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착 문화인으로 살면, 정착민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주인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바알이 남성의 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타롯이라는 바알의 배우자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 온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없애버리라. 그 정착 문화를 없애버리라. 자, 가난한 사람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착 문화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착 문화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권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정착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사사기서 1장에 보니까요. 19절에, 21절에, 27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3절에, 34절에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아무리 족속도 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다거나 전부 다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분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땅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요.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가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의 그 기술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에는 농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문화권에 주어졌는데 땅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파종을 하고 어떻게 하비스트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살려놓고 노예로 사용하면서 그들을 살려놓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들을 살려놓고 함께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그 어떤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고 함께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절대로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함께 어울려 살게 된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요. 사사기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했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거기에 답이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이런 문화적인 이야기는 빠져 있지만 저는 과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노역을 시킨 것 무엇을 위해서요? 농사를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워지지 않는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걱정했던 이 바알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와 함께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이야기. 옛발의 탈 이세벨을 아내로 삼지요. 사실은 이 일은요. 이미 아합의 아버지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세벨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세벨은 누구냐면요. 시돈의 왕의 딸인데 이게 프라테스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여제사장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여제사장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내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에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심해짐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지금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자,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합니다. 지금요 이 아합,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극도로 달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낮에 농사질 때는 바알을 섬깁니다. 저녁에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함께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함께 이스라엘의 삶에 공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그것도 둘 사이에서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지요. 영적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싸움인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지금 바알 vs 야훼, 하나님 대 지금 바알의 신앙, 지금 이것이 그대로 문화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방식에서, 내 신앙의 방식에서 바알이, 이 농경 문화가 얼마나 깊게 어느 정도까지 침투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이득 앞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눈으로 수도 없이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야속하게 허물어갑니다. 지금 야속하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허물어집니다. 뭐 앞에서요? 자신의 이득 앞에서요, 물질 앞에서요, 자신의 편안함 앞에서요, 편의 앞에서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똑같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농경 문화의 신 바알, 이 바알은요, 이 농경 문화는요, 우리를 정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이 바알에 넘어가면은요, 우리 모두는 지금 노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한국에 들어와봤더니 한국 목사님들의 가장 큰 화두가, 모이면 하는 이야기의 가장 큰 화두가 노후 준비랍니다. 제가 저희 형님을 가끔 만나는데, 우리 형님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인데, 우리 형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막내 동생인 저를 안타까워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 믿는 형님이, 승려라,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 노후 준비해야 돼. 노후 준비해라. 지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요, 50대 이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사느냐입니다. 지금 20대조차도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살까입니다. 모든 초점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아볼까. 이것이 바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알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농경 문화인 바알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잠시 머무는요, 외국인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나그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나그네였듯이요, 왕궁에 살던 다윗의 영성이 나그네였듯이요, 이스라엘이 나그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처럼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나그네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나그네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후가 이제 그 바알 추종자들을 다 죽이게 될 때예요. 그때에 이 예후에게 협력해서 함께 일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요, 이 사람은 광야의 신 야훼를 믿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 집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종할 논밭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도원도 가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천막 속에서 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야훼 하나님은요 바로 광야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유목민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이 광야의 신의 야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 그런 극단적인 유목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그렇게요 극단적으로 나그네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요 우리가 지금요 그 영성을 소유하고 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느냐,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느냐,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삶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 준비, 죽을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어떤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필요했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어느 때까지 내 편의를 가지고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바알도 믿고 야훼를 섬기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들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을 반절만 믿는 것. 세상 반, 바알 반, 하나님 반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지금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정착민으로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정착민으로 살겠느냐? 정착 문화의 영향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반, 세상 반 하겠느냐? 저희들도 이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 이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바알과의 전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농업을 하지 않지요. 이 바알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물질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알의 상징은 바로 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뉴욕의 증권거래소 앞에,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이 황소의 형상들을 보십시오. 바로 오늘날의 바알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바알이 농사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듯이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바알은 바로 물질의 신, 돈의 신, 권력의 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전과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정착 문화권에 살고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인 불안전하고 불안정되고 그리고 불편한 유목문화권에 사십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십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돌아봐야 하겠고요.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과 자세 또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찬양 하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정착리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지인 약속의 땅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정착문화권에 살지만 나를 항상 기억하기 원해.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됨을, 내가 너희들을 무에서 어떻게 창조해냈는지,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또 7일마다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내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세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여 살려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년도 주셨고요. 계속해서 땅을 이야기하시며 땅을 주지만 내가 땅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식년도 주시고 희년도 주시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7일마다 7년마다 50년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그래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요.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요 예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지를 기억해내는 날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는지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은요 그 여행 가운데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 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오순절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제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그 모든 절기들과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 전부 다 정착 문화권에 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유목문화적인 이 영성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내 사람이다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나그네의 영성을 우리가 다 알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